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서 이제 좀 살만하면은, 이제 여술은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전도 나갔는데 천주교 신자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한 목사님이 천주교 신자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 전도해야 돼. 이분이 우리 동네에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일꾼 하나 세워야겠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해방받았죠. 해방. 근데 해방받았는데 신자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자꾸 갱신해 나가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80대 다시 만나다 보면은 60대, 70대 이게 만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냐? 자기 생각이 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나이가 많은데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젊은 거예요. 보면 생각이. 아까 안타까운 게 최고 연령대를 남자 연령대 가운데 전도하다가 88세를 만났어요. 88세. 88세 남자가 평균 수명이 40인데, 아니, 기대 수명이 거의 40 정도 되지. 80. 80이면은 많이 돌아가시거든. 내가 옛날에 78세였는데. 그러나 병치레 10년 하면은 한 60 몇 세 되면 이제 거의 사람들이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60 몇 세면 인생 끝나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55세 전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내 나이도 이제 별로 안 남았어. 내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주교 신자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사명 가지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내가 올해 어떤 응답 받겠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랑 이게 명절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첫째는 내가 별로 입을 안 대죠. 알아서 하니까 공부하고 하고 할 거 하고. 둘째, 셋째들은 계속 입대죠. 왜냐면은 꿈을 가져야 하잖아요. 비전을 가져야지. 얘네들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책 같은 거 읽으면서 해야 될 게, 나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는데,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또 전문성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세상 살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돌 던지는 기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뭐냐면 맡겨진 일 청소하는 거와, 그리고 뭐 믿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매일. 이 명절이 얼마나 좋아요. 자격증 준비하기도 좋고, 공부하면 밀린 거 공부하기도 좋고. 우리 아들이 그래 나보고, 나 수학 문제 10장 풀었다. 그래요. 야, 그거 방학 때 다 풀기로 했잖아. 여름 방학 때 다 풀어야 되는 거를 지금도 밀려가지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 야, 여름 방학 때 다 풀어야 돼. 다음 학기 거는. 예습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 학교 가서 뒤떨어지지 않죠.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밀렸는데도 아직도 그거 못 끝내요. 그거 다 끝내고, 이제 학교 갔을 때는 이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쓰임 받지. 야, 목사님 앞으로는 뭐 그게 다 필요 없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돌이면 쓰임 못 받아. 보면은,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뭐 장난감 만들 거예요? 장난감 100개 만들어, 10,000개 만들어서 뭔 의미가 있어? 나도 딱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유 딱지 얼마나 만들었는데. 다 쓰레기다. 아무 의미 없는 걸 그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그걸 가져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할 걸 다 해놓고, 내 미래를 놓고, 오늘 할 거 준비하고, 인도받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놀면 뭘 하고, 아무거나 하지. 명절에 우리 아들이, 엄마, 농구하러 갔다 올게. 농구장 가서 1시간 농구하고. 맞다. 그거까지 괜찮아. 그럼 그날 할 거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름짐에 먹고 살만하다는 기준도 그거한데, 이거를 먹고 살만하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굳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 굳이. 근데 신자들이 많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 아니, 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기름짐에 발로 찾도다. 뭘 찾냐? 모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믿음의 발을 차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헛된 것. 헛된 것. 헛된 것이 뭐냐? 거의 다 지나가는 거. 잠깐 즐거운 거.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거.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내게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배부르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놀아야지. 먹고 노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먹고 노는 것만 계속 배우죠.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다시 가난해져. 가난해져. 이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냐면은 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니까 도둑질 할까봐.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까봐.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뭐라도 훔쳐 먹어야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들이 여수론이 뭐냐면은 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찼도다. 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냐? 뭐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사명. 내가 왜 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줬는데 이들이 복음 붙잡지 않고 뭐냐면 다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붙잡냐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붙잡는 이유가 뭐라니까요. 이들이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복음으로 끝이 안 나고 복음 가지고 사명으로 방향 맞춰야 돼. 아까 전도하는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물어보죠. 그 아이가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아이 왔잖아요.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죠. 우리 교회 아이들 친구랑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애들 데리러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다. 그러냐. 왜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냥 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 초등학교 온 사람도 그냥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전도돼서 저랑 양육해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온 거잖아요. 뭐냐면은 이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꾸 다른 복음 붙잡게 된다니까. 다른 데 빠지게 된다. 다른 데 인도받게 된다. 목사님, 다음 주 9일이 월요일인데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4개월 전도한 팀 중에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한대. 발산에 산대. 발산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예식장에 오래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나를 태워서 교회 와서 전도를 하자는 거. 한글날, 한글날, 빨간 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제가 발산역에다 태워다 드릴게요. 그게 더 좋대. 왜요? 그러니까 자신은 항상 똑같은 9시에 나온대. 9시에 항상 나온대. 전도하러 12교회, 11교회 돌아다니니까 항상 자기는 6시나 7시에 일어나가지고 휴일이든 뭐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전도하러 나온다. 그래서 그날 부득이하게 2시에 결혼식 잡혀 있으니까 나보고 거기서 밥을 같이 먹고 자기를 태워서 초등학교 전도를 하자.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고 내가 10시쯤 오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0시는 늦다고. 9시 오겠다. 9시. 길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전도하러 9시 여기까지 온다는. 그러면은 이분이 7시 반에는 나선다는 거죠. 1시간 반 걸리니까. 그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간다. 뭐냐면 내가 웃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분이 내가 이게 곤란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하신 거. 난 그게 곤란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예배를 하고 기도를 전도를 하고 나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보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알겠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 사명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최 목사 그냥 9일은 빼자 이렇게 해도 돼요. 빼자 해도 돼요. 빼도 뭐 크게 나도 뭐 뺀다 해도 내가 뭐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나 혼자 나가면 사모처럼 같이 나가면 되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 안 난다니까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 목사님, 아이 그거 괜찮네 그러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바꾸려면요. 그냥 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 안 바뀌어요. 가문의 저주 그대로 내려가요. 부모님 있었던 영적 문제 그대로 내려가요. 결국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일본 가서 돈 벌어 가서 또 우리 아버지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걸 또 내려온다니까 이 저주가 재앙이. 번쩍 또 눈을 떠야 돼. 뭐냐면 생명 걸어야 돼. 이 복음의 비밀이. 사명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어떤 제자를 보여? 이 제자들 보고 야 날도 오면 가지 말고 힘들면 가지 말고 어려우면 가지 말고 그리고 뭐 이거 하면 하지 말고 그런 제자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제자라 그러면은 여러분 수요비호 정도 오면 그 나름 제자잖아요. 교회에서 사명자들 제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순교하는 제자들이에요. 순교하는 복음의 진리 앞에 믿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해놓은 사람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이게 막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뭐 손흥민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사람 다 뒤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했냐 그거를 그냥 누워가면서 쉬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국가대표가 되겠다. 국가대표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거 안 들어가야 돼.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되려고 이거 이단 띠 있잖아요. 이단 몇 백에 치였다고 하더라. 그 이천수 있잖아요. 그 찢어진 이천수. 이천수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보니까 축구 선수인데 이제 은퇴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주로 부상 잘 안 당하는 니는 안 당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천수가 맨날 산에 기어 달렸어요. 그 이천수가 그 러닝머신이 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가 몇 번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그걸 하냐?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에 그 부평고 그 이천수 후배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어. 신학교에. 목회자 되겠다. 몸을 얼마나 잘쳤는지 다들 좀 축구한다 그러는데 나는 축구가 아니야. 갖고 놀아. 근데 그 저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쓴데 그래가지고 저거 되죠 보면 아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온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온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선교의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목표를 붙잡아야죠. 그래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목표들이 다 달라요. 뭐 가정보고만 짓든 가정보고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 가문보고만 하는 사람은 가문보고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목표는 뭐냐? 나의 목표는 하나님 뜻이 이런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해져. 살찌고 비대해지고 그리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여수린이 기은 집에 발로 찼도다. 여수린이라는 말은 이 뭐냐면은 시적 표현으로 별명으로 이 사랑하는 자,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하나님은 멀리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냐면은 두 번째로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이거를 이 은혜를 업신여겼대요. 하나님 업신여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우 안 해주면 여러분도 자녀를 대우 안 하잖아요. 의외로 전도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의절 맺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의절 맺는 말은 뭐냐면 둘이 막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가증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 주시고 많은 영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어. 아까 천주교 신자 얘기했는데 이천수 씨가 구원자라는데 아니 구원 못 받고 어떻게 30년을 천주교를 다녔냐. 이 사람이 그 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 가봐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평생 그 30년 동안 그 무슨 고생이냐. 그거 깜짝 놀라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 아줌마를 보니까 아들이 목사님이시더라.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자녀들이 우리 성민교회 자기는 남편이랑 동산교회 다니다가 2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 여기 뭐냐면은 이 농협 옆에 뒤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분을 전도해라 얘기하고 그랬죠. 아니 천주교가 아주 그렇게 봉사헌신하는데 천주교 가면 뭐 하냐면 주로 놀고 먹어요. 걔네들은 모이면 어디서 하냐면 호프집에서 호프집 술 마시고 교제한다고 친교한다고 뭐 동아리 활동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이 타락된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위하여 제사하고 귀신을 위해 제사하고 그 보면 섀도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반신반인 보면 막 게임 같은 데도 보면은 막 반신반인 나오고 밑에는 막 말이 있고 위에는 몸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신을 이 아수르 신인데 귀신인데 이 뭐냐 이 신들을 섬기고 있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신 이 하나님을 내게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먹고 사는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명으로 목표를 둬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 아까도 막 우리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학원을 많이 하냐.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게 하냐.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 요 모의고사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00명이나 나왔다면서. 어, 난 잘 몰라. 나는 그냥 목사님 얘기를 들었을 뿐.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에서 머리 아프죠. 얘네들 공부 잘하는 못하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 막 얘기하는데 방법은 또 있겠죠. 근데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쓰겠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목표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는지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노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다 뭐냐면은 저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여호와의 백성들이 경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60만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상까지 숭배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저주야 재앙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고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래요. 설교. 고별 설교. 고별 설교라 그러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면 반드시 이들이 타락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요. 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노래를. 노래를 가르쳐라. 어떤 노래를? 오늘 노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수르나 너희들 타락해서 멸망당하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다. 이 내용을
노래를 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뛰어나요. 이 모세는요,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해본 거 뭐 있나? 내가 안 해본 거 뭐 있나? 어떤 사람은, 글라이더 같은 거 타다가, 둘이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다. 참 안타깝네. 근데, 그거 잘 타야 돼요. 보면, 그 바닷가 같은 데 타면 안 되거든. 바닷가는 돌풍이 분단 말이야. 갑자기. 그러고.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내가 안 해본 거 뭐 있지? 안 먹어본 거 뭐 있지? 안 해본 거 뭐 있지? 못 본 거 어디 있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좀 믿어 나갈 텐데, 이거 뻔히 보니까 이것들이 슬슬 조금만 먹고 살면은, 조금만 괜찮으면은,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불만하는데, 얘네들은 믿음 생활 잘할까? 이 고민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 노래로 문화로 만들어서 후대들이 이 노래를 생각해서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노랫말이 기억나서 돌아오게 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보통 얘기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그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도 잘 안 믿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믿겠냐.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 그럼 내가 이걸 놓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깔아야 되냐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세라니까, 이게 모세. 우리 자녀, 손녀, 어떻게 얘네들한테 믿음의 증거를, 응답을, 축복을 나타내 보이겠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 뭐냐면은 털을 닦아야 돼. 아이고, 이모가 있는데, 태릉 이모가 있는데, 태릉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엄마, 뭐냐면, 우리 자녀들 인생이 우리 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들을 좀 물려줘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이모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일해. 그래서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데 그 게임 스탠드도 그거 가지고 아직도 막 예. 그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 하나는 이마트 다니고 아마는 국민은행 다니고 잘 풀린 거잖아. 하나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는 남자만 다니고.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만 물려주는 거죠. 권사님인데 권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냐? 손자들이 잘 안 다녀. 보면은 뻔히 안 보이냐. 근데 이 모세는 보기에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까지 어떻게 그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분명히 타락할 텐데 이들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물러다니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생각하라고요. 자꾸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후대들이 과연 잘 믿을까요? 하나님 응답의 믿음을 잘 누릴까요? 잘 안 된다.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수론이 행한 대로 여수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보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종말이 어떻게 한지 보라. 종말이 어떻게 한지. 목사님이 그나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랑 좀 대화가 되나 봐요. 저랑 제 후배랑 자꾸 어디 가자는. 아까도 보여주더라고. 경치가 참 좋다. 솔직히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 강원도에서 산 꼴짝에 살았어가지고 그때 자연을 다 봐버렸어. 메기 잡고 풍소 잡고 꺽지 잡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관악산에 살잖아요. 목사님 여기 안양에서 데리고 오시는데 산이 이렇게 되면 서울 들어온 거냐? 서울 들어온 거예요.
관악구는 반이 산이에요. 반이. 관악구 땅 있잖아요. 지도에 보면 반이 산이에요. 우리는 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 공기가 좋아. 눈이 맨날 힐링이요. 저쪽만 보면은. 근데 자꾸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제 산을 자꾸 가리더라. 그리고 아파트 밑에 사세요. 아니 그 가나산 밑에. 뭐냐면요. 자꾸 좀 저거 하재. 이게 좀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뭐 가긴 가겠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이 잘 안 편해. 안 편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응답받고 싶은 부분이 많아. 교회가 막 부흥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우리 같이 이게 지금 11교회가 같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커. 건물로 제일 크다. 땅으로도 제일 커. 재산으로 제일 커. 성도들은 세 번째인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교하면 못해. 성교하면.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볼 사람이 없어.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청년 서울에 있는데 한번 얘한테 얘기 좀 해봐. 해줘야 되는데 없어. 없어. 우리 애들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 우리 교회 변호사 없어. 없어. 들을 만한 게 없어. 있었는데 있진 않고 변호사 떨어진 사람들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어. 없어. 화딱지나 죽겠어. 그렇게 생명을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게임하고 다른 거 하더니 다 떨어졌어. 술 먹고 다 떨어졌어. 생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 2, 3등 생각하고 붙어라. 1, 2, 3등이 아니고 고양이 갖다 키우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술 홀짝홀짝 마시고 안타까워요. 그래 그거 말고 그래서 뭐냐 그들의 이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나님이 그들을 시기 나게 하는 이방인들도 축복되게 만들어요. 뭐냐면 불신자들을 더 잘되게 만들어요. 왜? 신자들을 시기 나게 만들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민족들로 분노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민족. 저렇게 어리석은 것 같던 하나님 모르는 민족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땅도 차지하고 이렇게 하게 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명 가지고 성교를 꿈꾸고 비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뭐냐 이거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말고 저기 시장 입구에다가 하나 딱 차려놓으면 무료 법률 사무소 딱 차려놓고요. 변호사들 몇 명 있으면은 당신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하루만 여기 와서 봉사 좀 해라. 봉사 좀 해라. 그러면은 일주일에 월요일만 다 한다 그러면은 4주잖아요. 월요일만 다 해라. 그러면은 월요일마다 무료 법률 사무소 하잖아요. 법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상담 많이 해요. 우리 옆에서 살살 중도합니다. 우리 그거 안 되니까 휴지는 된다고 했어. 의사 해가지고 오늘은 무료 진료 휴일날 한번 잡아가지고 무료 진료합니다. 사람들 꽤 많이 와요. 사람들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참 이게 효과가 나요. 의료, 침, 뜸, 한의사 데리고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좀 교회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의자 2개를 돌려가지고 침대 만들어가지고 할매들 30명씩 다 눕혀놓고 침 찔러 놓은 다음에 복음 전하면 엄청 좋아요. 기능 선교잖아요. 기능 선교.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없어. 바늘 가지고 찌를까? 죽나 안 죽나?
아니, 하고 싶은 거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 안 해봐요. 나는 그런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할 일 많은데, 그래서 이 분노의 불이, 왜? 이들이 먹고 타락하고, 음란행하고, 그리고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소산과 산들을 22절에 불타게 하고 내 화살을 다 할 때까지 쏜다. 전쟁 나게 해서 화살로 다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던 불같은 더위와 이 독한 질병이 삭혀질 것이며 밖으로는 칼에 이 방 안에서는 놀람에 이 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도 젖먹는 아이까지 다 멸망당하게 되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살리 그들에게 대한 기억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붙잡으면 돼요. 뭘 붙잡냐? 사명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 주세요. 충만 주시고 조금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도록 왜 하나님 전문성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전문성 가지고 뭐냐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 받게 해달라.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아이들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 만나가지고 힘주고 위로하고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은 이거 저희 학교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부모님도 이렇게 오라고 사모 자기도 그거 가지고 쓸까 뭐로 쓰게 사모로 쓰게 이렇게 거기 오니까 사람 보니까 변호사 엄마 의사 엄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1시간을 줬어. 아, 1시간 주면은 10분은 내가 복음 설명해도 돼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맘대거든. 그거 아버지 초청하는데, 내가 뭐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특출난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 신청을 쓰라니까요.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전문성 갖게 되는 얼마나 좋냐. 어,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온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야, 야, 좀 공부하자. 그래서 아까 뭐 아들 영어 100점 맞았어.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7개 정도밖에 안 보고 단어가 7개. 조금 지나면 이제 50개씩 외워야 돼.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로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또 뭘 몰라요. 미래를 못 보는 지혜가 없어요. 미래를 봐야 돼요. 보면. 애들 체질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눈을 뜨면 책을 딱 펴고 있어야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어디 장비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놀러 가면 어떻게 해요? 책이랑 문제집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장난감 막 가방 수북이 집어넣어. 끝장났다. 끝장났다. 이 집안에 돌이도 굴러가요. 어, 어, 책 가져가는데. 책 가져가고, 거기서 하고, 가고, 해야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망한 분별력.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냐면 지금 어떤 위기인지,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들이 어떤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뭐냐?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어리석음으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합니다. 종말을 분별했을 텐데, 그리고 이 반석을 팔고 여호와께 내어주면 어찌하여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오늘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멸망의 길을 가게 했을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그들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그들의 포도주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그들의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무슨 포도나무예요? 소돔의 포도나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포도를 먹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야. 멸망의 포도나무를 먹고 있고 이 고무라의 발의 소산이 밭의 소산이요. 포도는 독인 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으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라.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강남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영어 유치원이 100에서 200만 원씩 하잖아요. 비싼 데는 300만 원씩. 내 친구 고경이라는 캄보디아에 선교사 있는데 그 누나가 영어 유치원 강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내가 30년 전에 거의 20년, 거의 26년 전에 그 누나 영어 유치원에서 강의했는데 뭐냐면은 그 유치원비가 300만 원, 200만 원. 근데 얘네들이 왜 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간 다음에 고등학교를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는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엄마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고등학교 어디 보낼 거야? 뭐 미국에 있는 막 학교들을 얘기해.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해야지. 부부싸움 해야지.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학교 때 느꼈는데 야, 씨, 이게 동네 잘 태어나야 돼. 그 걔네 아버지 방배동에 아파트 갔는데 빌라 갔는데 빌라가 80평이에요. 빌라 80평 처음 봤어. 방이 6개야. 아니, 바닥이 대리석인데 이태리 대리석으로 하얗게 깔아놨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치 그 하나에 한 장에 그때 당시에 3,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게 하나에 2, 30만 원씩 한다고 이게 요거 있잖아 요거만한 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밟고 다니냐 그랬지. 밟고 다니냐. 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와 자수성가에 남대문을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빌라 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또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그거 했는데 이 엄마가 뭘 했냐면은 그 모피를 팔고 모피를 수리하고 했어. 그 남편이 모피를 하도 많이 사줘가지고 그 모피를 하나씩 갖다 파는데 그게 돈이 돼. 돈이 되네. 아,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가 했는데 그 20살에 같이 이렇게 학교 다녔단 말이야. 4년 동안. 아니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외국은 못 보낸다 할지라도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심을 수 있잖아요. 어, 얘네들한테 뭐냐면은 이거를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영어 유치원 다닌 것 같아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공부 학업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막 자꾸 막 눈을 뒤지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데 관심 없고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오늘 뭐 하고 즐길까? 이 휴일인데 일주일 내내 이번 일주일에도 어떤 집들은 막 과외시키고 난리난 집들도 있는데 서울바닥에 같은 서울바닥인데 같은 서울강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공기가 달라.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예. 아니 그런 거 보면은 들으면은 화가 안 나요. 제 친구들 가운데 미국에 서 목회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광명에 있는 우일이 형도 그렇고, 저기, 뭐냐면 얼마 전에 만난 한국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저기 포항에 있는 뭐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가는 애들 한 6, 7명이 돼.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근데 나는 서울에서 목회한다 해가지고 나는 그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네들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미국 간다. 엄마 아빠가 미국 가야 된다. 미국 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오든지 미국에서 목회를 해라. 그 비전을 벌써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야, 너는 신학교를 왜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어디 사냐? 저기 양재동에 살았는데 내가 평택에 있는 조기호 목사랑 후배에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앞에서 떡볶이집 할 때 그 앞에 개척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이 떡볶이 팔다가 남잖아요. 한국이 불러가지고 얘가 셋인데 걔네들은 그거 다 죽었대.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십자가 달다가 전기 고압선에 팔이 날아간 거야. 한쪽 팔. 안 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졌다. 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이 미국에 가서 그 음대 같은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새롭게 합수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알았어. 걔가 보내줘가지고 알았는데 형 우리 그 아버지 바로 앞에서 개척하는 형님이야. 아 그랬구나. 몰랐네. 근데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비전 가지고 얘도 원래 갈 수가 없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무슨 거기를 가요. 여기 광명에 있는 형. 이 형이 여기를 너무 잘 알아, 실린 고동을.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원래 그 헬기 조종수였는데, 그래서 중령으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형님한테 자꾸 목회하라고 그러는 형님이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어디로 가냐면은 직업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직업학교가 저기 신림 구동에 있어. 이 형님 방황하면서 거기서 막 병 깨고 막 싸우고 그랬대. 그러다가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1년 끌어가지고 학교를 같이 온 거예요. 전무일이라는 형님이.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기도해가지고 뭐냐면은 자기는 미국 가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인지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는 미국 가서 있더라. 어, 저기 조치원에 성결교육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하다가 성교대학 갔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 와 있거든. 그리고 자기는 목회해가지고 큰 목회자 하게 되겠다고. 어렸을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할머니들이 심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심어야 돼요. 비전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나. 제자들에게도. 2000년 전에 이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났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갔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 갈릴리 사람들 보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라고 비전을 주잖아요. 복음은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복음은 개인을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고. 여러분, 이 비전 없어요. 몸 비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땅끝까지 가라. 전 세계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상주 고백이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애들이 잘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보는 게 듣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실족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보복하리라.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이죠. 타락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멸망을 보복하리라. 속지 마라. 라고. 왜? 마귀에 속지 마라. 우리는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하네. 유혹되었다라고. 바울도, 또 바나바도, 율법주의자들한테 유혹되었다. 우리가 비전을 꿈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전을 향해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유혹되어져요. 나태하게 된다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왜? 믿음 충만하지 못하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여러분 맨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다 가정 보고만 되어서 예배 드리는 꿈을 꿔봐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큰 은혜야. 그래서 나태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 가지고 인내는 조금 참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여러분들이 잘 쉬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푹 쉬었잖아요. 쉬고 나니까 어때요? 별 의미 없어요. 막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지도 않아.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를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 무지로 어리석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사는 귀한 제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태하지 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꿈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틈만 나면 쉬고 틈만 나면 그냥 놀고 아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서울에 사는데 전 세계 비전 국제도시에 사는데 하나님 비전 가지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셔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도전하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